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05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경동시키시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딥 홉시 땅에 이르고 또 가냐 땅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말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범죄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 저지른 또 하나의 범죄와 회복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본질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인지를 밝혀주고 있으며, 또 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오늘 사무엘서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전에도 재앙의 원인인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상당수의 백성들이 반역에 가담한 일이 아주 유력한 가능성으로 떠오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처벌하기 위해서 다윗을 시험하십니다. 다윗의 잘못을 벌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표현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떠한 악한 행동을 하도록 조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의 원인이 되시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기상 21장 1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이 인구 조사의 원인을 사탄의 유혹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역대기상의 말씀과 종합을 해보면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하도록 직접적으로 사주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죄를 짓도록 그의 마음을 조절하시고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진 다윗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윗이 죄를 짓지 않도록 다윗을 말리거나 저지할 수 있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심으로 다윗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의 궁극적인 주관자는 사탄도 아니요 다윗도 아닌 오직 하나님 여호와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막 조절하셔서 그가 강제로 완악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마음, 그 완악한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작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악한 마음을 우리가 품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분, 그걸 통해서 또 선한 일을 이뤄가시기 위해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역사하는 분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하튼 다윗은 그렇게 마음의 인구조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물론 인구조사라는 이 행위 자체가 악한 행위는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다윗의 이 인구조사를 명백히 악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잘못된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알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제국의 크기나 인구에 비례하는 국력, 특히 이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여지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동기라면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는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였을 때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윗의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뜻을 내비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에게 그러한 반대 의견에 논리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거하여서 강압적인 명령을 시달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말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강요하게 되죠. 결국 요압과 군 사령관들은 다윗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 요압은 왕에게 명령을 받은 대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조사단의 활동은 시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 조사단은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의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는 경로를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지명이 소개된 지역들은 인구조사단이 지역의 인구조사를 위해 차린 어떠한 이동 본부를 의미합니다. 또한 위의 지역들은 이스라엘 전 국토를 대표하는 지역들인데, 이는 다윗의 명령처럼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이들이 인구 조사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인구 조사는 다윗이 정복한 지역을 일부 포함하는 것처럼 또한 보입니다. 9개월 이상 국내를 두루 돌아다녀 인구 조사를 마친 요압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한 결과 이스라엘 전군의 규모는 80만이었습니다. 참고로 역대상 2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인의 수를 110만 명, 유다의 군인의 수를 47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약간 숫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숫자의 이런 다른 점은 그 당시에 어떤 복사자의 글 쓰는 사람의 실수이거나 또한 인구조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요압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지역의 인구, 그것에 기인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든지 군인의 수가 출애굽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아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바라던 대로 왕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출애굽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던 그 자신의 군사력에 상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시종일관 인구조사 대상을 나이대로 표현하지 않고 칼을 빼는 담대한 자로 표현한 것 역시 인구조사의 목적이 정말로 이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라 군사력을 책정하기 위함임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하지만 다윗은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고받고 뒤늦게서 자책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죠. 다윗은 먼저 사죄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야 여호와를 찾고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자칭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회개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윗이 회개한 다음 날 하나님의 신탁이 임합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 예언자이자 다윗의 선견자인 갓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앞으로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다윗은 7년간의 기근, 다윗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기는 일, 그리고 사흘간의 전염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재앙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내게 매우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면서 그 선택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물론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의 손에 맡기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손에 의해서 임하는 재앙인 이 전염병을 암묵적으로 택하였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의 힘으로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사람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재앙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당하는 징벌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어리석은 선택으로 나라에 재앙을 몰고 오긴 했으나 다윗은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세상의 왕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세를 강화시키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의 풍속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욕망을 사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세상의 방법을 따르라는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의 방법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므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가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의지할 만해 보이는 유혹에 휩싸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의 길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과 체력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